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르다는 말이 레고라는 단어였어요. 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리들,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들에게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이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르침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시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등불을 일이 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가져오다는 말이 엘코나이란다. 오다 이런 뜻입니다. 등불은 등불과 등빛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등불과 등빛은 하나안에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천적인 속한 자들은 등불 안에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등빛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천적인 속한 자들은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빛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 빛, 즉 지혜나 총명의 빛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이 없이 잘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온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래는 뭐라 그랬어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지혜나 총명의 빛에서 비롯된 말이나 평상 안에 두려워 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지요. 왜냐면 아래에 두려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두려는 것이니까 지혜나 총명의 빛에서 비롯된 말이나 평상의 두려움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죠. 말은 뭐라 그랬어? 말. 선의 측면에서 언급한 것으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교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평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들이 적용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다 펼쳐져 있다. 원래 원어를 보면 이게 펼쳐진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때 침대가 그 사람 몸을 지탱하고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죠. 야곱이 침대에서 죽을 때 다리를 모았다 그랬죠. 다리를 모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 자연적인 것들이 질서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천적인 것들에서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들로 유입되어 그 질서 안에서 정리정돈된 것들. 그것이 야곱의 다리를 모은 것이 표징해 주는 것이고, 야곱의 숨이 멎은 것은 자연적인 것 중에 주님의 영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이 표징하고, 속뜻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생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이나 평상이 뜻하는 것들이 주님에게 다시 말해 천계에 일치한 질서 안에 있는 상태, 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함이다. 등경이라고 하는 것이 촛대예요. 촛대. 그러니까 촛대 위에 있는 등불이고 등빛이에요. 그러니까 등대라고 하는, 촛대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는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진리들에서 이 온전히 실천되는 행위에 속한 진리들, 그러니까 온전히 실천되는 행위에 속한 진리들이 빵상에 있는 두 줄로서 12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 가운데는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등불이나 등빛에서 비롯된 교회 안에 두려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이나 평상에 속한 것들을.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죠. 거듭난 자들이다. 중생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등빛 안에 있는 자들은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겠네요. 교리 안에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겠네, 그렇죠? 선명하게 그 말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숨긴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진리들이 계시되어 조회된 밝음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아직도 이와 같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소 불명명하다, 또 많은 의문이 있다, 또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이 비단에 있을 만한 상태에 있지 못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 빛은 어디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인데, 내 개별적으로 볼 때는, 나 개인으로 볼 때는, 네?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조성된 선의 성질에 일치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이를 먹어야 돼, 영적인 나이를. 다시 말해, 영적인 나이를 먹는다라는 말이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이 선으로부터 진리 빛이 나온다. 선이 성장하지 않은 것만큼 아까운 데 머물러 있고, 아까운 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겠네요. 어두움으로부터는 사물을, 영적인 사물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보지 못하는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망상이나 또는 미망에 사려빈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말인데, 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렸는가? 선이 뭘까? 네? 추상화되어 있는 말로 말고, 선이 사랑이란 말 다 알아. 배워서. 사랑이고 인애가 선이 된다. 안 되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이. 그쵸, 행하는 것. 믿음에 순종하는 것. 우리 아까 티타임 때 배웠죠? 교리적으로 배워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악이야, 이것이 거짓이야 라고 배웠단다면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한 데서 믿음이 나왔어. 믿음에 순종하는 것.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라. 그 말이잖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데에서 뭐가 생성된다? 선이 생성된다. 선이 나고 자란다는 거예요. 선이 나고 자라는 것에 일치해서 진리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현교적인 비단의 내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악이 변방으로 물러가고 선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이 선으로부터 진리하는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선명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등불이에요. 등불. 촛대 위에 있는 등불이라고. 천천히 사람들은 등불이라고 하는 사랑의 연기로부터 그 가운데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총명의 빛으로부터 진리하는 것들을 본다니까. 자, 인애에 속한 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가 어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의 영역에 조성된 새로운 의지. 그걸 다른 말로 영적인 양심. 그러니까는 가르침의 순종이나 복종이 없이는 결코 청기적인 비단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가르침의 순종이나 복종한다라는 말의 뜻은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일치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서 보다 내면적인 생명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직 뭐라고 해서 그 아래에 보니까 오직 나타내려 함이라.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감추인 것이 없다는데 문장이 그것이 아니라 했어요. 오직 나타내려 함이라.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지혜나 총명이 비춰서 총명이 빛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오직 나타내려 함이야. 나타냅니다. 목적이 목적. 이것이 처음부터 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면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것들에서 일치된 삶을 살 것이니까. 모른데 어떻게 그 가운데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또는 지각이나 깨달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반드시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4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는데, 무엇이든지 듣고 보아라 이런 뜻이었어요. 새겨들으라는 거예요. 새겨들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허투루 듣지 말고 새겨들으라는 거야. 듣는다는 말은 의지 측면에서 반드시, 다시 말해 선의 측면에서 반드시 새겨듣고, 보아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새겨들으라는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반드시 새겨들으라. 허투루 듣지 말아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부터, 이 측량하는 그 측량으로부터. 너희가 측량했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에게서 왔다, 나에게서 나왔다. 나에게서 나왔다. 자기 총명이나 자기 자만 또는 교만의 빛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성품 안에 있는 것들. 지옥적인 성품이 뭘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유전 악이다. 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악은 애욕이요, 정욕이요, 탐욕이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오직 이 성품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품에 비롯된 것은 도로 그 성품, 다시 말하면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성품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믿음 안에 있다 한다면 교리들로 배워서 익힌 기억주의 지식들이 자기 자신을 우르는 목적으로 바뀌겠네. 그쵸? 오히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안다니 너희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근데 배워서 익힌 지식들이 있어서 그 지식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르는 목적 안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뭐라 그랬어요? 더 받으리라. 더 악한 성품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후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는 지옥의 속성, 하나는 주님에게서 천국적인 속성이 네 안에 같이 버물러져 있는데 최후 심판을 통해서 아닌 것들을 다 변방으로 물러내는 것에서 누구는 천국에 갈 것이고 누구는 훨씬 더 악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욕적인 악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다 더한 이 같은 성품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자, 등불 안에 있는 자들이죠. 등빛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의 빛에서 비롯된 성품 안에 있는 자들은 보다 더한 이 성품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들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밝히 볼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아주 설명 없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티타임 때 이야기했지만 사랑 안에 있다, 인애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행위 안에 있는 행복이라 기쁨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에서 행복이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행하는 것에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자기 자신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행위 안에 그에서 일어나는 그 자체에 속한 행복이고 기쁨. 그것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천적인 속한 자다. 인내하는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속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총명이나 자망 또는 교만의 빛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성품 안에 있는 자들은 있는 믿음도 다 소멸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있는 믿음마저도 소멸된 보다 더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질서의 법칙이에요. 질서의 법칙. 여기까지 보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2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계속적인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계속 지금 가르치고 계셔.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죠?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또 천계를 가리킨다. 또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간혹 가다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 지각하라, 가리키는 낱말을 깊게 묵상하라 라는 말로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신령 인성이라고 그런단다. 신령 인성을 천계나 교회라고 그랬단다면 천계나 교회가 신령 인성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신령 인성은 다른 데서 말을 하기를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단다, 이렇게 설명하더란 말이죠.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불렀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구나. 그러면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말의 뜻이고, 이것이 곧 주님의 몸이구나. 마치 내 몸이 심장과 폐장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천사나 사람은 이 수용 그릇 안에 있구나 라고 한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구나. 여기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까운 있는 자들을 악마라 불렀고,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탄이라 불렀구나. 그렇죠? 이것들을 쫓아 사는 데서 기쁨 안에 있는 사는 자들을 귀신들이라고 그랬구나.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는 방법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그죠? 선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만 있는 것 같이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지혜도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것은 마치 태양, 빛이, 그쵸? 태양과 태양 빛이 한 몸 안에 있지, 그쵸? 근데 태양은 신령 사랑을 표징하고, 그 다음에 태양 빛은 신령 지혜를 표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보니까 신령 인성을 신령 지혜 안에 있다고 말을 하더라. 배웠지요?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런데 선은 진리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 같이 신령 사랑 그 자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서 활동을 하는구나.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성취하시는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신 신령 인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셨구나.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새겨져 있는 것을 뭐라고? 성경 말씀이라고 불렀구나.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말씀이 뜻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반드시 진리로 오실 수밖에 없겠구나. 왜? 진리가 아니고서는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 안에 안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청계나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청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땅에서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다 한다면, 다시 말하면 물질로 존재하는, 건물로 존재하는 교회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 같은 가르침들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저는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전부 다 영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물질적인 개념을 철저하게 배제된 영적인 개념 안에 두고 어떤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란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영이 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일컫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뜻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가리키고, 개별적인 뜻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이 같은 것이니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사람이 땅 위에 씨를 던지면, 뿌린다는 말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땅에 씨를 던지면 이 뜻이에요. 사람이 뭘까? 거룩한 진리들 또는 괴속한 진리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추상적인 낱말로 그냥 진리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진리로부터 주님에게서 나온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렇죠? 땅은 뭘까? 땅. 교회를 가리킨다. 개별적으로는 잊어버렸어? 성경에서 하늘과 땅 그럴 때 하늘은 속사람. 그렇죠, 속사람. 땅은 겉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겉사람에서 산다, 속사람에서 산다? 겉사람에서 산다. 자, 겉사람에서 사나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조성된 속사람을 우러르는 겉사람에서 사는 자들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사람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속한 것들을 섬기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속사람을 제가 사랑 안에 있다, 선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겉사람은 이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 그 같은 의미에서 땅이 아주 자주 언급돼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땅 들을 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 준다. 자, 교회는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어요. 천적인 사람들은 지혜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총명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뭘 섬긴다? 속사람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새롭게 창조된 선을 섬기는 것이다. 자,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고유 속성이 거듭난 그 가운데 있는 사랑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고유 속성은 그대로 있으나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해의 영역에 새롭게 창조된 영적인 양심 안에 있다. 이 영적인 양심에서 나오는 기억지의 진리들이 그 자신을 지배하는 상태에 있다. 그 자신을 통치한다. 어떤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저 변방으로 밀어내는, 변방으로 몰아내는 계속적인 복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내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불쑥 올라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진리들, 이것들이 그 사실을 통치해야 되겠죠. 기억지에 들어와 일하시는 주님을 요셉 그런 거예요. 요셉. 창세기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아놨던 모든 것들 요셉에게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럼 요셉이 대신 주는 거야. 이거 갖고 살아. 먹을 거, 이거 먹을 거, 이것이거든.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다. 여기서 땅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더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이야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다. 자, 이거 시 그랬는데, 시가 스포로스란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제라라는 뜻인데, 이것이 자손, 세대,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인종,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뭘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주님을 표징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럴 때에 이 셋은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이삭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럴 때 일반적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출생한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세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이것이 아브라함의 씨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씨는 뭘까 그러면? 인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선이나 진리들. 이것이 씨여 씨. 근데 그것이 땅에 던졌대. 땅 위에 씨를 던졌대. 이 뿌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씨는 뭘까 그러면? 씨를 땅에 던졌대. 땅 위에 씨를 던졌대. 주님이 설명할 때 말씀. 주님이 대해 설명할 때 씨는 말씀. 자, 누가복음서 8장 11절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올 때는 성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그 말씀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땅에 던졌다라는 말은 땅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고? 영접 수용한 상태. 그것이 땅에 던졌는데 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의미에서 뿌림이라는 말이 아니고 던졌다, 발로, 아래에 두다, 아래로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아래로 던지다. 씨를 던졌대. 말씀을 던졌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럼 그걸 받았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았어. 마음 안에 품었겠네. 그렇죠? 마음 안에 품었어. 여러분들이 씨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정리해 온 것을 설명을 드리면, 씨는 인에 속한 믿음을 뜻한다. 또는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성언을 가리킨다. 또는 일반적으로는 사랑이나 믿음을 뜻한다. 또는 믿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선과 진리를 뜻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을 뜻한다. 또 다른 표현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을 뜻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한 낱말만 다를 뿐이에요. 그 주제의 가르침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냐 아니면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냐에 따라서 그 용어들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가르침이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은 뭘까? 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뭐였어요? 밤. 자, 불영명한 상태를 가리킨다. 또 불영명하다. 네, 무지한 상태를 가리킨다. 또 어두운 빛 가운데 있겠네. 그쵸? 어두운 빛 가운데 있다. 또 믿음 안에 있다. 믿음 밖에 있다.
믿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또 믿음이 없다는 말은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를 가리킨다 라는 말의 뜻도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지옥 안에 있고 교회가 종말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영벌이나 저주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하고도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밤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자주 기술되고 있는 밤이 뜻하는 낱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럼 낮은 뭘까? 낮은 영명한 상태, 불영명 대신에 조유된 영명한 상태, 밝음 안에 있는 상태, 어둠이 없고 밝음 안에 있는 상태, 믿음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상태. 진리들이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나 동일한 낱말이에요. 진리들이 조효되어 고양된 상태라고 해도 같은 말이겠죠. 진리에 대하여 다소 밝음 안에 있는 상태다라는 말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진리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명료한 상태다라고 해도 이해될 수 있겠죠. 이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은 낮에서 살고 멸망된 족속들은 밤에서 사는 것이죠. 그들이 여기서 낮과 밤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자고 깨고 그랬어요.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잠을 잔다. 그 사람이 잠을 잔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음이 있다? 맞아요.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잠을 잔다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자, 아담이 잠을 자는데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주님에게서 온 지혜 안에 있는 상태. 갈빗대는 심장과 폐장을 보호하고 있는 궁극적인 것들, 속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궁극적인 것들, 감관 안에 있는 것들, 관능적이고 감관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뼈예요. 뼈.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 근데 잠을 잤다라는 말은 그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할 때는 주님에게서 온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숨 쉬고 있는 평화 안에 있는 겉사람의 상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것들이 숨을 쉬고 있는 평화 안에 있는 겉사람의 상태. 주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더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고 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감관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깼다. 에게이로. 죽은 자가 살아났어 라고 할 때 에게이로. 지의 빛 또는 총명의 빛.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조효된 지혜나 총명의 빛 안에 있는 상태. 거듭난 자들. 그들이 깨어난 자들이에요. 본연의 뜻을 설명할 때. 근데 여기서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란 뜻이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 있고 낮에 있고 라는 뜻이잖아 지금 보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 근데 밤낮 자고 깼다 이랬으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감관적인 사람에게서 비롯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가 밤낮 자고 있는 상태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어떨 때는 합리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어쩔 때는 합리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다소 밝음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제가 공부할 때 그랬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가르쳤던 것들하고 지금 가르치는 것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나지요. 처음에 가르칠 때는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세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만큼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불영명이 어디서 나왔다? 그 어두움이 어디서 나왔다? 감관에서 나왔다. 감관적인 지식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한 데서 나왔다. 그것이 여기서 밤낮 자고 깨는 중이에요. 자, 한 사람이 거듭나는 동안에 이 같은 것들이 계속적인 교본이 있다 없다? 계속적인 교본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밝음 안에 있고 어떨 때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떨 때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떨 때는 밝은 가운데 있고. 창세기서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는 종전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다시 출생하기까지, 다시 나아가기까지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할 수가 없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1년 만에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만에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 많다니까. 이 같은 이유에서 야곱이 라헬을 원했는데 누구를 먼저 줬어요? 레아를 먼저 줬어.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라헬을 얻었어. 그리고 더 7년 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게 됐단 말이죠. 처음부터 다 알았으면 뭐하러 그 짓 하고 있어? 그냥 바로 와버리면 되지.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씨가 나서 자라다. 이 자라다는 말이 길게 하다, 넓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메키노. 움트다, 싹트다. 싹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싹이 나가지고 길게 되고 넓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무슨 말일까? 선이 증대되고 이 증대된 것에 일치해서 진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자, 나무가 자란다, 나무가 큰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성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에서 나무들이 많이 비유되고 있어요.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무가 곧 선을 표징한다. 나무가 자라는 것은 선의 성장을 표징한다. 증대를 표징해준다. 선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많은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잎사귀들이 나오지요.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준다.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준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선이 성장하는 데서 진리가 번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나서 자라되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글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 알다란 말이 오이다라는 뜻이에요. 오이다. 인식하지 못하더라. 그 자신은 그걸 안다 모른다. 그 자신은 알지 못하더라. 글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우토스란다는데 그 자신은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가 안다 모른다. 결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 속에 있을 때, 숲속에 갇혀 있을 때에는 들판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볼까 못 볼까? 못 봐죠. 볼 수가 없어요. 산 속에서 숲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그 노선을 따가지고 등산로를 따라서 정상에 올라가게 될 때 들판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죠. 산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들판에 있는 펼쳐진 것들, 모든 것들이 한눈에 조망된단 말이죠. 똑같아, 영적인 것들도. 그 자신이 숲속에서 올라갈 때, 중생의 노정이죠. 중생의 노정 가운데에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선이 증대되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진리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어떠한 인식도 가질 수 없다는 것. 요한복음서 우리 설명했죠. 설명 나왔어 안 나왔어? 요한복음서에서도 바람이 이임으로 불매 그랬잖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 이 바람이란 말이 푸뉴마란다고 썼다고 했잖아. 푸뉴가 뭐예요? 호, 생명, 진리 안에 생명. 거기서는 그것들이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결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됐단 말이죠. 마태복음서는 뭐라고 그랬어? 우리의 설명 주기를.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가 뭘까? 그 자신 스스로가 선이라고 여기든 악 또는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신 스스로가 선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악이다라는 말은 그것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똑같아요. 자기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반대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야단하는 거야. 세상은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 측량함으로 그 측량함을 도로 받으리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게서 온 생명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생명에 일치해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자막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도 가라지가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원수한테서 나왔다는 거예요. 너가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수에서 나왔다니까, 악에서 나왔다니까 다 이것이.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쳤는데 진리를 그들이 어떻게 악으로부터 가라지를 만들어버린 거야 다. 스펙트럼 통과한단 말 자주 설명드렸는데 똑같은 말이 뜻이라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종은 뭘까?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 선이나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가라지를 볼까 못 볼까 그들은? 못 본다니까. 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 아래에서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은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인지 이것이 거짓 안에 있는 것인지 그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는 알아요? 실력? 진리로서 주님을. 그리고 실력 진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우리가 낯이 나와 낯 예리하고 그다음 명료한 신령 진리, 그걸 낫 그랬다니까. 그런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이걸 알겠네, 그쵸? 제가 여러분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고. 왜?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야, 항상. 보고 있잖아, 다 이렇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여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루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곳간에 놓으리라. 추수 때가 언제일까?
중생한테. 중생하게 되면 그 가운데를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야, 그 가운데서. 앞에 공부했잖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다 드러난다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 내 속사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 주님? 사랑. 생명이 들어와 있다니까. 선이 들어와 있다니까. 이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진리하는 것을 복과 몰과가 본다니까, 진리하는 것들을. 그 가운데 있는 악과 거짓들은 명료하게 드러나겠지요. 근데 선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행하는 것을 선이란다. 믿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을 선이라고 그러는다. 이 방법을 통해서 선이 성장하는 것이란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10년 아니라 100년을 공부를 해도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단다. 세상 일도 똑같단다. 학교에서 배운 것 자기가 실천해보지 않냐고서는 그 가운데 있들 안다 모른다. 결코 알 수 없다. 라디오가 고장났다. 자기가 고쳐보지 않냐고서는 무엇이 고장났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똑같은 말의 뜻이야. 반드시 행하라. 아는 것만큼 행하라는 거야. 아는 것만큼. 제가 이해한 것만큼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은 너 행하고 있는 거 이거 좀 방향이 틀렸네. 요 방향으로 바꿔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니까. 안내하고 인도한다. 천기나 교회로. 그것이 가르치는 선생이 할 일이요. (28절)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스스로라는 말이 아우토마토스, 그 자신이 간절히 바라다 이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실감 나죠?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런 뜻인데 그 원어가 아우토스 메미아, 그 자신이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바라다. 땅이 간절히 바라다. 땅 안에 있는 내가 간절히 바라다. 겉사람에 사는 내가 진리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 안에 있다. 그것이 여기서 땅이 스스로란 뜻이에요. 스스로. 왜 땅은 나니까. 믿음이 영접 수용되는 나라고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 가운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한 간절한 열망, 진리를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여기서 땅이 스스로란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잉태되어 출산하는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열망이나 갈망이 없이는 그 가운데 잉태된다, 안 된다? 잉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 자신이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그때 너 안에서 잉태된다는 거예요. 열매에 속한 것들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잉태는 진리 안에서 잉태된다. 맞아요, 틀려요? 남편의 씨는 여자의 태아에서 잉태되는데 여자는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 씨는 어디 잉태됐다? 진리 안에 잉태됐다. 진리 안에 잉태되어 그 가운데서 성장한다. 그리고 출생할 때는 온전한 어린아이, 사람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영혼은 뭘까? 남자의 씨가 진리 영혼이죠. 선, 사랑. 결과적으로 볼 때 열매 맺는다라는 말이 잉태되어 출산하는 인에 속한 선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열매 맺다. 동사로 쓰여졌어요. 칼포포레오.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처음에는 싹이요라는 뜻입니다. 이 싹이라는 말이 풀, 잔디 이런 뜻이에요. 풀이 뭘까? 풀. 네? 성경에서 풀이 뭐예요?
풀 잊어버렸어? 풀이, 성경에서 풀이 뭘까? 지식들. 주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디서 기적을 일으켰죠? 샨디밭에서. 기억지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이건 다 어디서 나왔을까?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죠.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씨 그랬잖아, 씨. 씨를 제가 말씀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선과 진리들. 믿음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배웠단 말이죠. 이 가르침에 속한 지식들. 그것이 싹이야, 싹. 기쁨에서 수용했겠네, 그쵸? 저와 여러분 다 기쁨에서 그걸 수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 있는 기쁨 안에 있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12바구니가 뭘까? 12바구니. 공부했죠. 선과 결합된 복합적 진리로 충만한 상태. 그것이 12바구니 가득 차고도 남았다. 이런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가르침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세계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계시록서에 두루 언급되고는 12과 똑같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 이삭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삭.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더라. 시장했대. 굶주렸대. 굶주려서 이삭을 잘라 먹었네. 굶주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넉넉한 선 안에 있다. 결연한 황폐된 선 안에 있다. 결연한 황폐된 선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반드시 진리에 속한 선이 들어야 되겠지요.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실천되는 것에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나갈 수 있겠지요. 이삭이 진리에 속한 선을 가리킨 거예요. 시장했다는 말은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아까운 데 있으니까 또 아까운 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선이 황폐되거나 결여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선이 진리 안에 잉태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은 진리 안에서 건전한 온전한 어린아이로 출생하기 전까지는 그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 사실은 사람이 아니네. 그 말의 뜻은 진리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선 안에 있다, 온전한 선 안에 있지 못하다. 온전한 선 안에 있지 못하다는 말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네. 태아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진리에 속한 선. 여기서 이삭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7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에 6째 날까지의 이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들은 시험을 겪을까 겪지 않을까? 지독한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독한 시험 가운데 있는 말을 앞에서 다른 말로 설명할 때 밤낮 자고 깨다라는 말도 이어질 수 있는 말의 뜻이죠. 그들은 그만큼 불영명하고 의문 안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의문이나 의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벗어나고자 하는 영적인 시험을 겪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16이 뜻하는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7째 날에 이룰 수가 없던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무교절 이전에 6월절이 선행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자들이 반드시 뭘 거쳤다? 광야를 거쳤는데 이 광야가 내 마음이 황폐 상태. 황폐 상태에서 오는 시험의 기간.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이 진리들로부터 선을 생산해내는데 그것을 칠칠절이다. 추수절이다. 또는 매추절이다. 또 복음서에서는 오순절이다. 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죠. 그럼 중생하고 난 다음에 무교육 먹을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을 때는 중생한 상태를 가리키겠네요. 그 말이 뒤에 가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진리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충만한 상태. 마지막 선에 속한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 다른 말로 진리 안에 있는 내적 선으로 충만한 상태. 이 곡식이란 말이 시토스, 밀이요, 밀. 밀로 충만한 상태. 밀이 뭘까? 영적, 내적인 선을. 보리는 영적, 외적인 선을. 또는 영적, 자연적인 선을. 이것을 보리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밀과 보리가 자주 못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랬더니 29절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곧바로 낫을 대나니. 여기 익다라는 말이 파라디도미라는 뜻인데 전수되다. 전달되다. 누구로부터 전달됐다? 에? 누구로부터 열매가 전달됐다?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상태. 뭐가? 열매가 전달된 상태. 열매가 뭘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들. 추상적인 뜻에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그게 열매야. 그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수되어서 생명으로 자리 잡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천천히 계속한 자라고 그랬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사랑 안에 있는 선이 무엇이고 인애 안에 있는 선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를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이란다. 반대의 극부가 전혀 없는, 반대의 보상이 전혀 없는, 그 자신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는, 행하는 그 자체 안에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상태.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상태.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은 천천히 속한 자들, 인내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다 이웃을 향한 거예요. 이웃을 향한다는 말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 있다 뜻이고,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 동료들 위해서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걸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쵸? 내가 진정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인가 있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아까 말했던 겉산의 고유 속수 안에 머물러 있는지라 늘 자기 자신이 고려돼 갖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싸울 대상이 생긴 것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하는 조연들이야 전부 다. 그것이 친구가 됐든 남편이 됐든 형제가 됐든 자식이 됐든 간에 나를 발견하게 하는 다 조연들이라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다. 그러면 나중에 그들을 사랑하게 되겠네.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듭나지 않냐고 해서 그것을 사랑할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뜻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선한 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낫을 대나니. 이 낫은 뭘까? 아까 공부했죠? 성언에 속한 신령 진리. 주님께서는 신령 진리로부터 심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천사나 사람.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그 일을 했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의 성품을 지닌 144로 그 성질이 동일한 누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걸 구약에서는 선지자다, 뭐 애언자다 이런 말로 우리 언급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분이 곧 진리 안에 주님 자신이야. 추상적으로 볼 때. 왜 한 분만 있는 것이니까. 처음 막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에도 공부했죠. 천사와 사람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자신을 드러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12사도를 그래서 세운 거예요. 12사도가 이 땅에서 주님께 속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낫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리하고 정교하게 심판을 단행할 성언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된다라는 말이 보내다, 발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가장 높은 데서는 성언에 속한 신령 진리. 낫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예리하죠. 예리하고 정교하게. 성경 말씀에서 일반적으로 칼, 창은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키고, 낫은 심판하는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안에 있는 아닌 것들을 끊어내고 단절해내는 주님에게서 진리야. 그쵸? 그 말을 다들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그랬는데, 추수가 곁에 서는 것이라. 추수가 곁에 서는 것이라. 추수 때가 아니고 때라는 말은 그냥 수확. 수확이 이르렀다라는 말이 파리스테미, 곁에 서다, 곁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 뜻으로 보면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 맞는데 영적으로 보면 추수에 속한 것들이 곁에, 주님 곁에 서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중생한 자들의 청계와의 결합을 뜻한다라는 말로 잘 이해될 수가 있겠죠. 추수는 뭐라고? 중생이란데. 중생.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과의 청계와 결합. 가장 높은 데에서는 주님의 영화, 주님의 영화. 그 신성과 합의를 가리킨다라는 뜻인 것으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낫에 대해서는, 낫에 대해서는 계시록서에서 많이 언급돼서 나왔는데, 제가 잠깐 읽어요. 내가 보니 하늘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 신령 진리로서 주님.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안에 있는 신령 진리 또는 성언에 속한 신령 진리. 아주 명확하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당신의 낫을 휘둘러 주소서. 신령 심판한 신령 진리.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심판이죠.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해도 같은 말이죠. 제가 사람이란 말을 강조해서 자꾸 설명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추상적으로 나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그냥 홀로 오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어쩌고 일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선지자들은 다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야, 전부 다. 이거 위에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정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